네, 여러분, 제가 앞에 올린 동영상이 그 파워포인트가 뜨질 않아가지고 소리만 있어서 다시 녹화합니다. 어, 오늘 주제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입니다. 20세기 후반기, 뭐 지금 오늘날 선교 운동도 포함해서 이 선교 운동을 이끄는 주된 그런 전략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던 그 성경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해 기초하는 거죠. 제가 그 성경에서 얘기한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온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이제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그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범죄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그 이제 구속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교의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점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원칙이 들어온 거예요.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하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선택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고 그랬고 그 의미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라는 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서서 그를 화목시키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 열방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고 맡기셨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니까 저들은 다 멸망해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유명한 선교학자인 그 리차드 버캄은
특수성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특수한 존재인데 이들이 그 자신이 특수한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버렸을 때 그것이 딜레마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은 너희들을 특별하게 다룬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원칙이셨는데 그 관심이셨는데 정작 이 특별하게 부르심받은 이 존재들은 착각을 해서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거기서 멈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왜곡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사인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 말로 열방의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이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생각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물론 특별한 존재지만은 그 특별성은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의 특별성이지 거기서 딱 니네가 특별하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그런 의미의 특별성은 소위 특수성의 딜레마에 또는 특수성의 스캔들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고 퍼져가야 된다. 그게 그리고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그걸 깨트리면서 계속 열방에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는 이제 20세기 중반이에요. 미전도 종족 선교 초록 파란색 요 원안에 있는 요때가 이제 미전도 종족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신교 운동이 크게 세 개의 파도를 타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랄프 윈터가 이제 설명한 개신교 선교 역사인데요. 첫 번째 파도는 해안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운동.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이걸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 개신교는 이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도들이 당시에 이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충족된 거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더 많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윌리엄 캐리는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우리가 지상명령에 새롭게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들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선교운동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인도든지 중국이든지 이런 지역에 주로 해안가에 머물러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내륙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해안가 중심으로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중국 공산화되고 선교사가 다 나오게 되면서 OMF라고 하는 단체로 바뀌었는데요. 이 단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이 단체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안전만 생각해가지고 해안에서만 사역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 내륙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해안에서만 선교하는 게 말이 되냐. 위험해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지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수단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뭐 이런 그 다양한 내지 선교회가 생기면서 더 위험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기 위해서 중국 그 대륙의 내륙 깊은 곳까지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내륙 선교, 내지 선교 운동 파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의했어요. 위험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게 선교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선교, 문화를 넘는 선교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된다.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문화 선교, 미존 더 아직 복을 모르는 지역으로 가는 그 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게 20세기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여기 밑에 보면 카메론 타운센트, 소위 위클리프 바이블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든 타운센트라든지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가브란, 또 랄프 윈터 이런 분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을 종족이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고립되어 있고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끝났다고 말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종족이란 개념으로 더 우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오늘 다루려고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은 이게 커다란 파도의 세 번째 파도에 해당이 되고 오늘날도 이 세 번째 파도 안에서 저희가 선교를 한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의 이 파도를 타고 태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모슬렘들 가운데 사역하겠다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얘기할 때는 그 지역, 나라보다는 종족의 이름으로 선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태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 선교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선교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러면 태국에서 어떤 종족이 어떤 민족 가운데 일하십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선교를 이해하려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관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카메론 타운센트가 이제 그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파도는 윌리엄 캐리, 두 번째 파도는 허드슨 테일러, 그죠? 이 세 번째 파도는 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시작한 카메론 타운센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론 타운센트가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종족 중심의 이 선교관, 선교 접근, 이 생각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카메론 타운센트는 굉장히 어렸을 때에 아마 티네이저였을 것 같은데요. 20대 초반이었나요? 어쨌든 간에 이 중남미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주로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매서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팔면서 전도를 했죠. 그게 이제 아주 대부분의 선교 방식이었는데, 타운샌드도 그때 이제 중남미 과테말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스페인어 성경, 이제 다 중남미는 뭐 다 스페인어권이니까요.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쭉 이제 팔면서 성경을 팔러 다니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산골에 외진 마을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스페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스페인어 성경을 이제 사라고 했는데, 이 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스페인어 잘 모르는데, 스페인어 읽을 줄 모르는데, 이 성경은 내가 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말하기를, 여기 이제 있는 말처럼, 당신의 신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말을 모릅니까? 왜 우리말로 된 성경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없으면 저희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타운센트가 충격을 받죠. 중남미는 다 스페인어로 하면 다 전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중남미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이게 고립이 된 종족들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의 도전처럼 하나님은 우리말을 모르나? 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안 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민족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언어 또는 나라 이걸로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소위 SIL이라는 걸 만들죠.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언어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도 없는 그런 부족에 들어가서 글자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담아내는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 일은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언어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SIL이라고 하는 훈련원을 만든 거죠.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훈련시켜서 각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SIL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될 때, 이제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SIL하고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WBT는 자매기관이에요. 하나는 언어학자를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고, 또 하나는 그렇게 형성된, 세워진 그 학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죠. 지금도 아마 SIL하고 WBT는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족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특히 1934년에 위클립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선교를 나라나 큰 언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족의 언어로, 또 부족의 문화를 가지고 접근해 가야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종족 중심의 선교관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이분은 이제 중남미가 아니라 인도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맥가브란이라는 분이에요. 맥가브란. 이 맥가브란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데, 맥가브란은 사실은 3대째 인도 선교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고,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이제 본인도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이분이 소위 전도 분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개척 분과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책임자로 일을 했는데 이제 교회 개척하는 선교사들을 쭉 돕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A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빨리 성장하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B라고 하는 교회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 거기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소위 하나님의 다리,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다리들, 또는 우리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다리들을 활용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죽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리가 뭐냐? 그것은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그 사회, 그 종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그 복음을 또는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서양에서 배운 기독교를 그대로 심는 데는 성장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종족 중심, 그 나라 그 언어가 따로 돼 있고 문화가 따로 돼 있고 있는 그 종족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복음 증거,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죠. 이제 The Bridges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교회,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인도, 그럼 인도 전체 그냥 하나의 선교지가 아니라 그 안에 각 종족별로 또는 민족별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인도를 보니까 인도가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족들이 여전히 복음이 없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메카브란이 이제 그 종족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선교 전략으로. 자, 근데 이제 이 메카브란의 이런 생각을 타운센트와 메카브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선교 전략으로 개발하고 선교 운동화하는 그 역할을 한 분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천재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런 그 타운센트와 맥가브란이 그 주장한 이 세상을 이제 종족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선교 전략화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러면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을 만들어서 선교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실행하는 단체로 소위 프론티어 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제 훈련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종족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이 모든 종족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선교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1974년이 이제 우리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로잔 선교대회죠. 거기서 이제 이분이 그 선교대회에서 소위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선교 운동을 주장합니다. 많은 이제 그 교회들이, 특히 복음주의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고, 한국 교회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 선교 운동에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랄프 윈터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이 종족 중심의 선교 전략을 전략화하고 운동화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이제 수많은 종족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종족은 복음화된 종족, 어떤 종족은 미전도, 미복음화된 종족.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미복음화된 종족에 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거든요. 뭐 한국은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다른 지역은 이게 와닿죠. 저희 태국에 제가 있었던 태국만 해도 그 굉장히 여러 종족이 몇십 개의 종족이 같이 어울려 살거든요. 주 종족은 타이 종족이죠. 타일랜드라고 해서 타이 종족이 주 종족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말레이 종족, 이슬람을 믿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족은 복음화가 돼서 교회도 활성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종족은 복음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을 더 이제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 운동을 할 때에 누가 그럼 어떤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쓰는 기준이 여기 지금 이 기준이에요.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없는 종족이다. 자기 안에 스스로 자기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들이, 강력한 교회들이 없으면 이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했어요. 그러면 자생적인 스스로를,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고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게 뭐냐? 그런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교회가 뭐 10개는 있어야 되냐? 아니면 전체 인구수의 뭐 한 2%? 2%가 기독교인이면 그게 되나? 아니면 5%? 10%? 절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 전략 하시는 이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제가 태국에 갈 때에 태국 말레이 모슬림들은 분명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정상적인 가정교회, 나환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 소수가 몇 사람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 동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명한 미전도 종족이죠. 근데 이제 태국 타이 종족을 생각하면 미전도 종족인가?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개신교거든요. 캐톨릭까지 하면 2% 정도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국은 복음화 되겠나? 어떤 분은 태국 타이 종족도 미전도 종족이다, 무슨 소리냐, 이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캐톨릭까지 합치면 2%도 넘고 이 정도 교회에 벌써 거의 몇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토론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2%, 3%, 5% 또는 뭐 한 교회라도 있으면은 그게 미전도 종족을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또 자생적으로 배가하고 자기 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지? 뭐 이런 기준들의 문제가 있게 된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이런 미전도 종족이 주로 많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복음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그 종족들을 쭉 보니까 주로 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1040 윈도라고 해요. 1040 창. 요 안에 가장 많은 민족들이, 대부분의 민족들이 여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 선교 운동을 할 때에 40창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더 많은 선교를 보내게 하자. 그래서 이제 위전도 종족 운동과 14.10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합이 돼서, 저도 이제 태국이 이제 14.10창 안에 있는 그 종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이 전략이 굉장히 그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초점을 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 바깥에도 위전도 종족이 많았거든요.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편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있죠. 자, 다시 아까 글로 가서, 그럼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랄프 윈터가 미존도 종족 선교운동, 선교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전 세계의 미전도, 아직 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종족 수가 얼마나 돼요? 물론 이제 그 문화인류학, 일반 세속적인 문화인류학에서 세계, 전 세상, 이 세계의 다른 언어, 다른 문화로 구분되어 있는 종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연구는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복음의 기준이 된 게 아니니까, 그는. 그래서 패트릭 존스턴 같은 경우는 언어 인종적 구분으로 하면 한 12,000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막연한 숫자를 얘기했어요. 이게 일반 세속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를 이제 참조한 거겠죠. 그래서 한 12,000개 정도 전 세계가. 근데 그 중에 정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이 약 한 4,000 종족, 3,900 종족, 월드 A라고 그래, 그걸. 월드 A. 그다음 월드 A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죠. 교회가 없고 또는 선교사가 들어가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종족이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렇고, 월드 B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부흥이 되면 자기 민족을 선교사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뭐 태국 같으면 타이 종족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월드 B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월드 C는 이제 크리스천아이즈 된 거, 기독교화 된 그 지역을 월드 C,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뭐 오세아니아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월드 C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캐톨릭 가자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우리 종족 중심으로 해서 선교해야 된다. 이 미전도 종족 파도를 타고 가겠다. 근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종족이 몇 개나 되죠? 전체 종족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 그러면 그 종족들은 어떤 종족들이고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랄프 윈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사회적 요소까지 가미하죠. 그래서 24,000 종족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도의 카스트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구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교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장벽도 종족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서로 거래가 없으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면, 우리 선교가 다 완수가 되고 마지막 때의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9절이나 7장 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민족, 종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종족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인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종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종족, 또 방언은 언어를 중심으로 나눠진 거, 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구분, 그다음 백성은 소위 사회적인 그런 그 장벽에 의한 구분이다. 그렇게 이제 선교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랄프 윈터는 그것까지도 꼭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패트릭 존스턴이 얘기한 것보다 24,000 종족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종족 숫자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미존도 종족이 몇 종족이나 되는 것들도 이제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충 이 정도 숫자의 미존도 종족이 있고, 종족 수가 있고, 그 중에 미존도 종족은 이 정도 된다. 리스트는 이런 거다.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야 이게 뭐니 4,000 종족이 됐든 10,000 종족이 됐든 이거 어떻게 다 하죠 우리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눕시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가까이 있는, 문화적으로 인접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 종족 숫자를 당신들이 맡고, 예를 들면 태국교회는 태국 내에 있는 소수 종족도 요거 맡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자. 너무 많으니까 종족이. 그리고 단체별로도 뭐 위클립은 이 정도 맡고, 뭐 어느 단체는 이 정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모든 종족에게 선교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게 이제 그 소위 AAP 종족 입양 운동 본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AP라는 건 Adopt a People. 그러니까 한 종족씩 입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한동안 유행을 했고, 오늘날도 아마 이제 종족 입양을 해서 계속 하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옛날만큼은 이제 많지 않았지만, 이제 이 90년대, 이때 2000년대 초반, 이때 이제 종족 입양 운동이 생기면서 이제 리스트를 쭉 주고, 교회에게 입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가서 돕고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을 다 분담하자. 그래서 이제 종족 입양 운동 본부라는 게 생겨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시아 프로젝트라는 거는 미전도 종족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 6,255개. 이게 옛날 기준이긴 한데요. 전 세계의 종족 수에서 여기는 이제 16,000 종족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한 40%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고 종족 숫자로 하면 한 6,255개. 지금 좀 줄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고 이제 이 단체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은 그럼 이 미전도 종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조사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종족이 어디에 살고 이 종족들의 특성은 뭐고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예전에 이 종족들 가운데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그 전파 경험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그 어떤 특정 교회나 선교단체가 많이 입양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정보를 줘서 같이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돕는 그게 이제 조시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나오면서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선교에 대한 연구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종족을 몇 개로 할 때인지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종족에 접근하려면 어떤 식의 정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미전도 종족 운동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이제 크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고 또 이제 여러 선교 연구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운동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이제 72년에 랄프 윈터 박사님 아까 그 전략화 하셨다는 분 그분이 이 복음주의 선교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저널 잡지인 EMQ라는 잡지가 있어요.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에 이제 그 글을 기고하면서 종족 중심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이제 2년 뒤인 74년 로잔 대회 때 이분들이 이걸 시청각 자료로 해서 전 세계 종족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미전 종족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그 대회장에 쭉 보여주면서 국가 단위 선교에서 종족 단위 선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 운동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교한국이라고 선교대회 있잖아요. 88년에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헌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죠. 이제 이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된 거는 93년에 한국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 그래서
아까 AAP라고 하는 운동이 있다고 그랬죠. 한국에도 이제 그 단체를 세우고 미전도 종자를 입양하게 하고 또 그걸 연구하고 그 종족에 대한 자료들을 전달해서 자극을 하고 도전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그 한국 세계선교 협의회 또 KWMA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또 지코에라고 하는 95년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인데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족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강하게 한국 교회에게 전달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후로는 뭐 거의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 기존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데 필리핀은 교회도 많고 굳이 우리가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인데 왜 갔지? 그 사람들 다 미전도 종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선교사 재배치라고 하는 그 이슈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때. 성경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때도 이미 이 족속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여기 이제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민족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종족, 민족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지상명령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록 7장 9절이나 5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볼 때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제가 설명했죠. 족속은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서로 딱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 방언은 말 그대로 이제 말이 다른 거죠. 이 문화와 말은 거의 뭐 같이 가긴 하지만, 그다음에 백성은 그 소위 인도의 캐스트처럼 사회적인 그런 그 장벽. 나라는 이제 뭐 나라 우리 말 그대로 정치적인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 각각의 단위를 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이런 단위를 중심으로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족속 중심으로, 방언 중심으로, 백성 중심으로, 나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주님을 알게 됐는지, 주님의 소식을, 복음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으로 가게 됐을 때에 복음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효과적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있기 전에는 선교사들이 그냥 필리핀, 태국 그러면 태국에 가서 사역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태국에서 그냥 사역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했던 말레이 종족 같은 데 사역 안 하게 돼요.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아직도 막 전쟁 폭력이 있고 폭탄이 터지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제 태국만 놓고 생각하면 그런 데가 안 가고 그냥 불교들 선교만 하면 우리 태국 선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전 종교로 종족 개념으로 보니까 이제 불교도 선교사가 많은데 무슬림권이 없네. 저 산속에 있는 부족들 사회는 복음이 안 전해졌네.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가야 되면 태국 사람들에게 뭐 80%, 70% 가면 말레이 사람들이 20%, 산족에 뭐 20, 30%, 10%보다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선교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종족 중심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족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짤 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전략이다. 맥가브란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 이런 그 관점 때문에 이제 그 성경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이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선교 단체가 위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 모든 단체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많은 단체들이 이 전략을 따라서 선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선교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위전도 종족 선교 운동의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물론 비판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좀 모호해. 성경에 위전도 종족은 요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모호해. 기준도 모호하고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은 그 종족 숫자도 뭐 다양하고 이 A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냐 복음화된 종족이냐 이 평가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모호성, 개념의 모호성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아까 텐포드 윈도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교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선교적인 그런 그 관심이 가야 되는 더 많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유럽 같은데 기독교 지역이잖아요. 아까 월드 C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볼 때 예전엔 100%다 기독교였던 것 같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만 뭐 3%, 5%만 교회 다니고 대부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근데 기존의 그런 틀을 가지고 하면 유럽 선교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편협된 어떤 그 틀을 가지고 하는 선교를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항상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에 조금 집중과 전략성은 있지만 편협성의 문제는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유럽 선교도 해야 되고 계속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그 논의를 하고 있죠. 뭐 성경 해석에도 이제 신학적으로 좀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하고 같은 거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런 뭐 문화유학적인 개념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고요. 그다음 너무 이게 이제 전략적, 실용적 관점을 사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그 선교가 돼버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 초역사적으로 막 운행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다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전략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측면이 강하게 됐다. 또 하나는 이 지금 미전도 종족 그 선교 운동이 서양 교회의 서양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또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서구적인 관점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류는 미전도 종족 운동으로 가지만 그 안에 이런 그 토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나오면서 선교 연구, 선교지 연구, 또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뭐 어떤 민족이 있고 그 어떤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냐 이걸 좀 조사해서 그 민족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전방 개척 선교라고 그랬는데,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어떻게 접촉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누군가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이 좀 제시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걸 전략화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가 A라는 교회가 B라는 민족을 입양을 해서 전도를 했어요. 제대로 잘 했느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이제 평가도 리서치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 연구 기관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미전종족 선교 운동에 이제 그 옛날에 강렬함들이 많이 이제 좀 식으면서 요즘은 이제 선교 연구기관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전략, 선교에 대한 그런 이해, 것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미전도종족 그 선교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는 연구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됐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데 선교 연구 기관이 리서치 기관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저는 원래 이제 태국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어요. 저한테 처음 선교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초창기 한국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태국을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국은 이제 불교가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 아직 교회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이니까, 더 미전도된데, 복음을 모르는 종족에게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헷갈렸죠. 아니, 난 태국을 마음에 품고 태국 사람들 사랑하게 됐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저보고 이슬람 사람들이 더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슬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그때 생각했죠. 태국은 불교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나라 개념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종족들이 있고 이걸 잘 몰랐어요. 태국 불교 국가라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 만났는데 OMF라고 하는 서양단체 소속으로 해서 나가실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을 가는데 태국에서 모슬렘 사역을 한대요. 그 정상엽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역하시는데요. 이분이 말레이시아 말과 인도네시아 말은 같거든요. 같은 말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어로 사역하는 태국 남쪽에 사역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태국에 모슬렘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OMF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안에 이제 이 갈등이 끝났어요. 태국 사람들 사랑하고 태국에 가야 되는데 모슬림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그 함께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태국에 모슬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태국에 있는 모슬림들에 가야지 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 가정에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태국에 있는 모슬림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선교 대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태국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 모슬림들은 이 불교 국가 안에 있는 모슬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당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이 적대감이 무지무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적대적이고 이슬람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게 태국 남쪽이에요. 태국 땅에 이제 이게 방콕이 요 빨간 쪽이 저 꼭대기에 있는 이 빨간 점이 방콕이고요. 방콕이 중간쯤입니다. 저 위에 북쪽으로 중부태국, 북부태국 위에가 있고 주로 이제 불교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지역은 이 넓은 지역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모슬림이에요. 말리반도의 북쪽이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불교하고 이슬람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짙은 짙은 이게 살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역이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이 된 모슬렘인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 7, 8, 9 이 지역은 뭐 말레이 말이 이제 자기 모국어고 또
글자도 자기 글자가 따로 있어요. 태국 글자 안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안에 있고 태국 나라 땅이지만 완전히 자기들끼리 사는. 그래서 여기 독립을 하려고 이제 계속 거의 한 지난 100년 가까이 무력 투쟁을 하고 지금도 이제 폭탄이 터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교하고 계속 갈등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체가 그때 당시 한 350만 명이 된다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 500만 정도가 적게 잡으면 한 500만, 많게 보면 뭐 자기들은 1000만까지 얘기하는데 한 500만 정도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알려진 게 한 100명. 가보니까 100명도 좀 안 돼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웠고 전도 자체가 안 되고 선교사로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지역이 한 300만 정도 되고요. 방콕이 한 100만 정도 되고 중간에 많이 흩어진 나라까지 하면 다 500만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방콕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죠. 두 가지 이유였어요. 저희 이제 한국 선교사로서 제가 GMP란 단체인데 GMP의 첫 번째 선교사로 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 남쪽, 태국 남쪽 지역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뭐 폭탄 터져서 뭐 한 사람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를 남쪽에서 일하려면 세 개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저 남쪽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주로 서양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고 또 이 땅 전체는 태국 땅이니까 태국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쪽에서 일할 때는 제가 말레이 말을 쓴다고 그랬죠. 원래 자기들 토착 언어는 말레이 말 애들이 세계 언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제가 36살인가 들어갔거든요. 좀 늦게 들어간 셈인데 그래서 이제 태국 남쪽에서 일하려면 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에 가야 돼요. 언어를 여러 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 OMF에서 그때 당시 방콕에 있는 뱅콕에 한 100만 정도 무슬림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콕에 가서 일하고 사역을 하고 그때 당시 관문도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무슬림들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쪽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자.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정도 이제 이런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에 큰 파도를 타고 태국에 갔지만 태국에서 말레이계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족 그들 가운데 소위 자기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17년 사역을 했는데 뭐 그런 열매를 보지는 못했죠. 제가 여러 교정자 형제자매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분들이 자기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는 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제 저는 나왔는데요. 제가 나올 때 알려진 개종자 숫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됐을까?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 뭐 저도 이제 그 일부를 제가 이제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모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모슬림에서 개종한 사람이 모슬림 전도할 때 잠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이 현지인들이 선교에 상당히 많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저희 때만큼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런 것이 뭐 거의 100% 막 다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선교가 유럽에도 가야 되고 남미도 가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하자 이거는 있지만 저희 때처럼 막 미전도 종족 하지 않고 다른 데 사역하는 거는 뭐 이류 선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그 편견은 많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있는 기독교화된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제가 살았던 정말 교회도 없고 믿는 자도 없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시고. 그래서 오늘날은 좀 더 넓은 관점이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세 번째 파도를 타고 선교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역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20세기 초에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선교 운동을 한다 할 때, 또 여러분 다 자신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에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잘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그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다면 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복음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고 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성경 토론 질문은 바울에 대한 걸 좀 올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뭐 저한테 뭐 써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 와서 같이 토론도 좀 하고 또 오늘 지금 제가 이 강의한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내용을 듣고 질문을 좀 한 가지 정도 만들어서 저한테 미리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교과서는 이제 4장입니다. 4장. 4장이니까 그걸 읽으시고 주로 남인도 윌리엄 캐리 때부터 남인도 이렇게 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인도죠. 인도 남아시아인데 사실은 이 책으로 하면 5장이네. 죄송합니다. 5장인데 윌리엄 캐리나 또 버마에서 사역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읽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있으면 같이 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는데 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 동영상이 앞에 게 화면이 전혀 안 떠서 다시 이제 녹화를 한 건데 이거는 문제가 없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좋은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